자,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짧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삼위일체가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삼위일체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설명이 가능할까? 그런데 사실 교회는 특히 이 정통 신학을 지키는 교회는 반드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삼위일체에 관한 공통된 통일된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신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위일체는 설명하기가 정말 쉽지 않고 신학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따가 좀 가급적이면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조금 낯선 용어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위일체를 까딱 잘못 오해하면은요,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관을 가지게 돼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적인 이해가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념은 한번 그것이 정리가 되면 그 사람에게 잘못된 신념으로 생각의 체계가 정리가 되면 그것을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교리와 그 교리에서 나오는 올바른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 와서 구해 와서 그들을 이제 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이것도 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바꾸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천지라면 신천지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이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천지라면 이제 그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령님급으로 신천지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이만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여기 보면 보혜사가 있었잖아요. 보혜사라고 이야기할 만큼 매우 잘못된 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천지에서 나와서 내가 이제 좀 건강한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장소만 교회로 옮긴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신앙적인 이 생각의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가치관이 있단 말이죠. 그 가치관에 잘못된 신앙적인 어떤 엉뚱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 위에 얹혀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다시 기성교회에 와가지고 적응을 못하게 됩니다.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회복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단 그 사역자들이 있는데, 정말 한 사람의 잘못된 이 그 신념 체계를 바꾸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굉장한 에너지를 쏟습니다. 온몸에 진이 다 빠질 만큼 거의 하루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숙식까지 해가면서 데리고 살면서
그 가치관을 바꾸려고 합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어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원하게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교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 느낌을 갖고 감을 잡고 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삼위일체는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모았을 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동시에 세 개의, 이제 여기서는 위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위격.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인격이 되는데 하나님께는 위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위격으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이러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설명하기 힘들고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생겨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는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삼위일체 또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얕은 머리와 얕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다 생각할 수도 없고, 또 그 생각을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하잖아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말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한 7,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뭘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뭘까요? 영어 잘 해야 되죠. 요즘에 어디 가서 한두 마디 오케이 땡큐는 해야 됩니다. 영어 잘 해야 됩니다. 영어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영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중국어예요. 중국어.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 인구가 한 12억, 13억 이렇게 되니까 중국어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등록된 한자가 몇 개 정도가 되냐면 5만 개 정도가 됩니다. 등록된 한자가. 그 5만 개의 한자를 다 외워야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이 한문으로 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가 뭐냐면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가요, 여러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저기 중남미 쪽에 가면 스페인어 쓰면 다 통합니다. 스페인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고 다 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언어들 중에 저는 한글이 굉장히 고급지다고 생각을 해요. 한글은 자음이 14개고 모음이 10개예요. 처음에 만들 때는 조금 더 많았는데 몇 개가 없어졌죠?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 24개로 수많은 글자를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생각을 요 24개의 철자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한글의 표현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한글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영어 알파벳이 26개죠?
영어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언어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언어는 한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중국어나 스페인어나 한국말이나 영어나 이러한 언어들이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직 지금도요, 만들어지는 언어가 있고 지금도 사라지는 말들이 있어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들이 있고 사라지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훌륭한 언어라 할지라도 중국어든 영어든 한국어든 스페인어든 어떤 언어라 할지라도 다 표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표현하는 모든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를 우리가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충 보통 한 300개 정도의 그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통 300개 정도의 단어로 일상 용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두시고, 이 사람의 말과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삼일체 교리에 우리가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일체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 역사의 오랜 시간 동안에 올바른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교회 밖에서 다양한 이단 사상들이 공격해 올 때 그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설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백 년에 걸쳐서 형성된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관련된 또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화면에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여기 보면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주체가 아버지, 아들, 성령, 같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급이라고 하기에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같은 그 수준으로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예배 끝날 때 많이 들으시는 말씀의 내용이죠. 이 축도 본문의 가장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축도할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같이 함께 언급하면서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핵심이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 구약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 또는 여호와의 신.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아들의 영이라고, 성령님이 지금 하나님과 구약 신약 통틀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시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 성령,
그 다음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게 보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 성령, 예수님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같은 말씀 반복됐네요. 10절. 예. 제가 온 내용하고 조금 제가 내용을 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자, 이 9절, 10절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에 보면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고요.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아주 신비한 관계예요. 아주 신비한 관계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빌립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했어요. 함께 생활했는데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도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상태에서 빌립과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늘에 계시는데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군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솟느니라. 자, 이 앞에 보면은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그가 이야기하는데 이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앞서 빌립의 질문에도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창조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 주님께서 깊숙이 함께 관여하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상. 누가요?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 외에도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은 수없이 많이, 제가 주로 신약에서 말씀을 빼왔습니다만 구약에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올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성령님이 언급되고 성부 하나님이 언급되고 성자 하나님이 언급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계속해서 이 성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져 왔을까? 여러분,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구약시대에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상상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돼요. 말씀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온 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서야 유대인들도 알게 되고 이방인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조금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지만, 자,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33년 사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일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성령님의 단독 사역에 의해서도 일어나게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본인은 이렇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건 그렇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성령님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 질문이 교회에 계속해서 생겨나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지, 성령님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으로 자리 잡힐 것인가? 그러면서 이러한 고민들이 깊은 신학적인 공부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성부와 성령과의 관계,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수백 년 동안 논쟁을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회의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대두된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전부 다 비워버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부 다 비워버렸어요. 다 비워버린 상태에서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신이신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신이신 존재.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런 분으로 알려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면 틀림없다, 훌륭한 분이면 틀림없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는 조금 밑에 있다. 인간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분이지만 하나님보다 밑에 있다. 인간으로서 가장 고등한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닌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높은 수준의 피조물,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봐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동등한 분이시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의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것 때문에 모인 회의가 튀르키예의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325년에 모인 니케아 회의라는 회의예요. 여러분, 니케아 회의는요, 부활절의 날짜 있잖아요. 부활절은 어떻게 해서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활절의 날짜를 정한 회의로도 알려져 있는데, 니케아 회의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신성,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하나님보다 조금 급이 낮은 가장 높은 수준의 피조물이냐 창조물이냐, 이 주장의 싸움이었어요.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니케아 신조라는 게 만들어져요. 신조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니케아 신조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어쨌거나 그러나 이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여러 다양한 도전들을 받아요. 그러나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362년쯤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데서 또 회의가 모여요. 자, 여기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한 걸 그대로 받으면서 거기에 동시에 성령님도 같은 본질이시다, 같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회의에서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정이 종합적으로 묶여져서 최종적으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데서 또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당시 교회 지도자, 신학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콘스탄티노플 이곳에서 모여서 이 알렉산드리아 회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케아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하자면 일종의 하나의 그 완결판, 최종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봅니다.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자, 방금 앞에 읽은 거는 누구에 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죠.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읽어봅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나신 독생자로서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도신경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예수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읽어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 동일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잠깐만 성령님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 동일한 영광, 이 영광이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동일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 말은 성령님이 구약에서 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들이 잘 들어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하셔도, 알고 있어도 굉장히 아주 귀한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요,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은 다르지만, 인격이라고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위격은 다르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본질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 개의 위격, 하나의 실체. 세 개의 위격, 하나의 실체. 위격이라고 하는 말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페르조나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페르조나는 영어의 퍼스널리티예요.
그 다음에 실체, 본질이라고 하는 말은 우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본질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호모 우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본질. 호모 우시아. 우시아는 영어로 가면 본질이잖아요. 네이처가 됩니다. 네이처.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세 위격 하나님 같은 본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삼위일체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주에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유일신 종교예요. 자,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너무 유일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이제 일신론적인 사상에 빠진다고 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인데 시대에 따라 성자로도 나타나시고 성령으로도 나타났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성자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그 성자가 어디에 달려 죽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이렇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논리가 나오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부순환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순환설.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관한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관계된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 구절들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위격 하나의 본질이신 하나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한 분인데 다르게 나타났다, 이런 걸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양태론. 그러니까 이 양태론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 위격인데 한 분 하나님, 세 위격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세 위격을 너무 독립적으로 떨어뜨려 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각 따로따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돼버려가지고 이게 어떤 쪽의 이단적 사상이 되냐면 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빠집니다.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삼위 하나님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 거리를 멀리 띄워놓으면 삼신론적인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몇몇 중요한 회의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회의라든지 알렉산드리아 회의라든지 콘스탄티노플 회의라든지 이러한 회의 정도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 지중해 근방에, 소아시아에, 또 저기 아프리카 북부에, 또 로마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교회의 신학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합니다. 아리우스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하는 이단적 사상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시면서 같은 하나님의 본질, 본체를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아주 간단한 내용만 잠깐 살펴보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적인 이해, 그리고 약간은 교리적인 이해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이해를 하면서 올바른 믿음으로, 일신론적으로 또는 양태론적으로 가도 좀 이상하고요, 또 삼신론적으로 가도 이상합니다. 너무 분리하고 떨어지게 되면 특히 이 성령 하나님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단 사상들이 막 여기서 쏟아져 나오게 돼요. 물론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건 뭐예요? 종말이에요. 종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 생각이. 그래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에 관한 공부를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에 관한 내용을 성령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생각들과 교리들을 마음속에 잘 정리를 하시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이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공부하면서 말씀 안에서 어느 한 구절에 꽂혀서 그거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말씀의 균형이 깨져요. 말씀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시야를 가지고 말씀을 잘 공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건강한 그러한 삼위일체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 신론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